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12장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중에서 처음 3년 반 때를 말하는 거고요. 3년 반 때 우리가 여제와 이제 용이 나타나죠. 어떻게 이기냐? 오늘 어떻게 이기는지는 우리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용이 이제 이 땅에 두 짐승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짐승이 하나는 그래서 그 두 짐승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용이 이제 두 짐승을 보내는데요. 맨 처음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짐승의 짐승의 오늘 그 표를 가진 자 이마에 짐승이 표를 주잖아요. 이제 그 표가 666이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가 666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용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총칭해서 말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받는 표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그 짐승을 어떻게 이기냐?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냐? 오늘 이거 말씀이 핵심이죠. 자, 오늘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하는 역할은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2절을 보시면 용이 그 짐승에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주냐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이거 뭐 4절에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원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는 거죠. 힘이에요. 절대적인 힘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이와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게 그 용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그 용의 모든 힘과 권력과 이 능력을 받아서요. 그 힘이 보기에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힘이.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용이 보낸. 근데 5절 보시면 그 짐승이 그 힘을 갖고 뭐 하냐라는 거죠. 신성 모독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나의 보좌로, 이게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좌이냐, 누가 우리의 정말 보좌를 삼고 있냐 이 전쟁인데, 진짜 하나님을 보좌로 삼고 있는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여요. 칼로. 이게 진짜 인내의 때라 라고 이제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우리 보여주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보여주시면 똑같은 모양의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이 뭐냐? 다니엘이 직접 이 해석을 하는데 7장 17절을 보여주세요. 넘어가서 17절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이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이제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완전한 마지막에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막대한 힘과
권력과 돈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보좌야 라고 힘자랑, 권력자랑, 그리고 돈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힘과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국들이죠. 제국들. 그러므로 가장 이 땅의 제국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와 이르는 바사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짐승이 이제 로마죠. 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든 제국을 다스리면서 내가 보좌하니까 내게 경배해. 그리고 그 경배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 돈. 그리고 그 위에 또 권세가 뭐 로마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세상에서 계속 이 짐승은 있어 왔습니다. 나치는 안 그랬습니까? 공산주의는 안 그랬습니까? 다 힘과 권력과 물질과 커다란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딱 갖고 도저히 내가 도저히 저거는 못 이겨. 그 힘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그 핵 공격 앞에서 뭐가 이기겠어요? 이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의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서, 권세로서 내가 보는 사람 앞에서 너 나한테 절해 라고 요구하는 것. 근데 진짜 성도는 누가 보좌인지 알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맞고 사로잡히고. 자, 이 짐승이 왜 이렇게 힘 자랑을 할까요? 왜 이렇게 돈 자랑을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 나한테 이 절을 안 해? 그러면 그럴수록 나한테 너 절을 안 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 안 하는 사람은 화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무지막지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동해서 그냥 끌어엎으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죠. 왜 죽입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니까. 사단이 누굽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용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아지려고 높여지다가 오늘 세상에서 우리 12장 배웠잖아요. 이미 진 겁니다. 패배자예요. 도저히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왜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진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보이는 힘과 권력 갖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봐서. 그리고 그것을 절하지 않는 사람은 더 질투의 화신처럼 견디지 못해서 억압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있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자, 근데 11절을 보여주시면 11절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은 뭐냐? 오늘 다시 11절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기에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죠. 근데 용처럼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은 오늘 그 첫째 용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고 결국 사단의 일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은혜의 선량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용의 특징 중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 오늘 3절 보시면요. 3절과 오늘 말씀 12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시면, 진짜 이 용이, 이 거짓 하나님이지 못한 이 용이 진짜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뭐냐, 하나님 되고파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척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놀랍게 여기면서 다 경배하잖아요. 자, 왜 이 흉내를 낼까요? 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2절은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먼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먼저 나온 짐승 누구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권세를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나온 짐승의 목적은 일반 사람들이 그 거짓 하나님, 거짓 신, 다시 말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진짜 신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온 자, 바로 아까 그 3절에 나온 그 짐승을 말하죠. 자, 그래서 13절을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보면, 일단 큰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죠. 예, 하는 짓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야. 그래서 막 이 불이 하늘에서 땅에 겉으로 보기에도 예수님 같죠? 온순하죠? 양떼를 사랑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말을 하니까 막 성령에 막 불길이 나가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막. 네?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요. 막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14절.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그 목적이 미혹이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죽었다 살아난 짐승 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 만들어라. 저거로 진짜 우리의 신이라 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요, 철저한 이 사단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그 사단과 짐승을 진짜 신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일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뭘로 미혹할까요? 이적입니다. 어떤 이적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적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적들입니다.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선지자들의 권세죠.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5절 보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완전히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생기를 줍니다, 생기를.
생기를 줘요. 이 생기는 이게 우상의 프라마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딱 불어주실 때, 프라마 호흡을 불어주실 때 인간이 살아있는 생기가 된 것 같이 움직인 것처럼 이제 절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생기를 줘요. 성령의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니 자축이게 하더라.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제 우상 아니거든.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 나 너 안 섬겨? 다 죽어. 도저히 봐주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666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 이 두 짐승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666이 뭐냐? 혹자는 이 666을 뭐 옛날에는 어떤 신용카드 받으면 다 666 표 받는 거다. 혹은 바코드가 666이다.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두 짐승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666은 이 두 짐승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짐승 안에. 여러분, 사단도 오늘 말씀 보면 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병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무당 가면 무당도 왜 우리 과거 다 알아맞히잖아요. 심지어 우리 맨 처음에 이 모든 이단들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여태까지 적그리스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진짜 힘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힘이죠. 왜?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질병, 복 받는 거는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왜? 자기는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짐승은 뭐냐? 땅의 이 짐승은요, 사실 그 어디보다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보다는, 세상도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토대입니다. 왜 그 토대가 일어나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되냐?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무엇이냐? 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에서는 회개하는 것보다 지금 뭔가 힘과 도구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이 거짓 사단,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성령 받아라 하고 장풍을 싹 쏩니다. 다 넘어지죠. 다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안전뱅이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입시에 합격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 받았는데 합격했어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대학을 믿는 것입니까? 그 대학이 주는 파워를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받아서 대학 입시 붙었어? 왜 좋아합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학이 주는 힘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받았는데요. 정말
기도받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막 감동되더니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됐어.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걸까요? 돈이 좋은 건가요? 돈이 좋을 건가요?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요? 예, 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받았는데 질병이 나왔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힘 하나도 없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 것 같아요. 저도 요새 한 2달 동안 컨디션이 너무 아프다가 지난주 화요일날 강의를 2번 화요일날 했는데 처음으로 안 아팠어요. 속에서 다시 나 이제 뭐 해도 되는구나. 그 욕심이 다시 생기면서 또 책 써야지. 막 이런. 이게 살아나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우리가 원하는 권력, 돈, 힘을 믿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 허물 가운데 아픔을 폭로하는 거고요. 말씀은 살아내야 되는 과정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이 미혹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숭배자가 된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럼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건 우리 다 알지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인을 친다는 얘기 배웠습니다. 7장에서. 그 인을 친다는 얘기는요. 우리 고대 사회에서 너 내 소유야 할 때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호해, 너 내 거야 라고 할 의미에서 이 소유와 보호의 영적 보호의 의미로 낙인을 찍는데, 그런 걸 우상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사실 베리칩이냐? 베리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그 짐승이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그게 정말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이 돼서 만약에 베리칩을 안 받으면 우리가 거기다 경배를 안 하면 정말 아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 베리칩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베리칩이든 신용카드든 적그리스도든 그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어떤 이 세상에 나오는 그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저 바다에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힘과 진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국 거기에 속아서 그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데 붙어서 결국 내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 속에 살 수밖에, 그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그 돈의 권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그리고 그 권력이 아니면 그 권력의 밑에서만이 안정적으로 누리고, 나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이 권력 속에 살 때가, 이 힘 속에 살 때가, 돈이 주는 이 안락함에서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이게 뭐냐면, 너 그거의 소유네. 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보호받잖아, 실제적으로. 이게
666이라는 거죠.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666을, 이 짐승의 표를 왜 안 받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분명히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인데 병 고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죽음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해야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 잘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이적의 거짓 사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노름에 넘어가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점점 받게 되는 거,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 이것과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기도해서 산이 움직이는 거, 이 이적과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열심히 믿어서, 진짜 믿어서 죽음을 이기는 것, 세상에서도 항상 성공할 수 없겠지만 결국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왕의 이 족속으로 사는 것,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냐, 하나님의 인을 받냐, 이 차이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바로 그것은 이미 계속 7장,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배웠고요. 12장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12장 7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인을 받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흰 옷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피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이는 그 힘,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힘, 이게 결국 우상이 되는데 그 힘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고난을 받아요. 오늘 어떤 고난이냐면 이런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쓸 이 1세기 후반에 이 로마 시대의 이 길드의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길드에 어떻게 조합해? 진짜 로마 황제에다 우상에다 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666이 뭐냐?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우리 666이라는 숫자가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그 숫자 앞에 더하면 네로 황제라는 그 숫자가 이제 666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일 것이다라는 게 정설처럼 있어요.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게 짐승이니까, 진짜 그 당시에 가장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이 네로야네요. 네로가 만드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고난 핍박 받는 거예요. 하지만 네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네로만 만약에 이 666이면 그 위에 우리는 666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666이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666과 관련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시대의 666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진짜 666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저 큰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땅에 나온 짐승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적 좋아하는 사람들, 이적 좋아하게 하고 표적 좋아하게 해서 결국 너 힘의 소유자네, 마귀의 소유네, 사단의 소유네,
그렇게 거기에 보호받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오늘 42개월 동안 정확히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혹시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시기와 하나님의 그 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진짜 1260일 수도 있고 1260일 때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 미혹, 순간순간 우리가 미혹되잖아요. 나도 이거 힘 한번 써봐. 나도 한번 돈으로 한번 해결해봐. 나도 한번 권력 잡아서 한번 해봐. 순간 유혹받거든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난을 받죠. 어려움 당하죠. 그 기간을 말아요. 그것이 한때일 수도 있고 두 때일 수도 있고 반때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죽진 않거든요. 절대 죽진 않아요. 오늘 약속해 주신 게 이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그 기한이 딱 있어요. 그 짐승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다질 수 있는 기한은 딱 42개월. 딱 요 때가 있어요. 요 때 고난을 지켜내면 돼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첫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한없이 아파해요. 한없이 슬퍼하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나 연약함, 절대 내가 그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잘났는데,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건 내가 다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아픔 때문이구나,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놈이구나.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냐면 바로 보혈의 피요. 거기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이런 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이런 날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네.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셨어. 물론 고난의 때는 몰라요. 근데 그 때를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네, 이게. 짐승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힘과 방식으로 되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다 무너질 거구나. 이게 진짜네. 이 고난을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그 악랄함 사이에 아파하고 고난하는 사람 속이 진짜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진짜 깊은 은혜와 그 능력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말씀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것 봐, 이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진짜지. 이게 정말 승리야. 그렇게 해서 나는 나았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다시 힘 있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표식을 받냐?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네. 결국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를 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왜 짐승은 이렇게 힘자랑을 할까요? 왜 땅에 나와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렇게 힘자랑하려고 그렇게 안달부절 못할까요? 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여러분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이 될 수 없게. 그래서 진짜 신이 될 수 없게 힘자랑하고 돈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힘자랑 안 합니다. 가짜 부모가 힘자랑하죠. 돈자랑하죠. 진짜 부모는 돈자랑 안 해요. 자녀에게. 아파하죠. 함께 고난에 참여하죠. 자녀가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죠. 그 과정 속에 참여하죠. 진짜 부모는. 자, 스텝마더나 가짜 부모나 진짜 부모 아니까 그냥 돈으로 어떻게 환신해보려고. 진짜 하나님은 힘자랑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돈자랑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위해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너 내 거야.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666 짐승의 표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